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의 처소입니까? 누구의 처소입니까? 자, 올림픽 때문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조금 요동을 쳤습니다. 충분히 늘어날 수 있었는데도 안 는 거 보면 올림픽 보느라고 집에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숫자가 더 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움이 참 있습니다. 국가가 내일부터 교회를 향하여는 또 다르게 방역 체계의 수칙을 정했는데 백화점도 다 열어주고 마트도 다 가는데 왜 교회는 못 가느냐 이렇게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그래도 교회도 10% 범위 내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9일부터 허용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좌석수 450석의 10%인 45명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도 금요일도 수요일도 문제도 없고요. 일부도 문제도 없고 2부가 조금 넘치는데 보통 우리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인원들로 보면 그때는 2층도 좀 있고 또 지하에 우리 청소년부실에도 영상이 준비가 돼 있어서 오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또 혹시 용기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19가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끼쳤지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의 존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면 그나마 그래도 내가 크게 애를 쓰지 아니하여도 교회와 목사님이 공동체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은 그동안 네 신앙을 누군가가 책임져주고 누군가가 돌봐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신앙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하면 네가 돌봐야 된다. 만날 수 없고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있는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 그대로 너 자신을 둔다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신앙이, 너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잘 살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 살피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험을 받았지만 이제는 개인이 좀 노력하지 않으면 큰일 날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이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이, 너희들 인간이, 너희들 마음이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라.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더러운 것이 많은지 살펴봐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이는 교회당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안에 거룩한 것이 가득하지 못하면, 딴 게 가득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거룩한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잘 살펴보며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지만 다시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겨났던 귀신이 혼자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옛날보다 더 못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세대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잘 못하면 이런 경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그리고 분명히 귀신이 나갔는데 왜 또 귀신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의 처소는, 이 사람의 성전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귀신이 틈을 타고 귀신이 그 안에 살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자, 더럽기 때문에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더럽기 때문에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이 귀신을 그냥 귀신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 귀신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에게 별명을 대부분 다 뭐라고 붙이고 있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귀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귀신을 내쫓거나 기도할 때도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성,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을 향하여 이 더럽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느냐 하면 귀신은 어떤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냐 하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곳에 살기 때문에 귀신을 향하여 그냥 귀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가셨는데 그 지방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무덤가에서 옷을 빨개 벗고 큰 소리 치고 막 돌멩이나 막 삐쭉삐쭉 나무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런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 들려 있느냐 하면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군대는 많은 거잖아요. 많은 그러한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명만, 귀신 하나만 들어있어도 불쌍한데 그 영혼 안에 귀신이 군대로 떼거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군대와 관련하여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 있었든지 관련이 있었든지 아니면 이 로마 군대의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하여 귀신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귀신들이 막 이 사람을 조정하여 돌과 막 나뭇가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귀신을 어떻게 했느냐면 쫓아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를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 저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돼지고기 먹고 오면 아주 그 수지 맞은 거예요. 잘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이나 다른 사람 있는 곳에만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치고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의 그 어떤 군속이든지 군 가족이든지 아니면 또는 뭐 군무원이든지 아니면 또는 뭐 로마 군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뭐 유대인들 중에 좀 타락해서 율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뭘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동물이고 가장 비위생적인 동물이잖아요. 돼지도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지가 어떻게 해요? 들어누워 자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쏜 똥도 먹고요. 제주도는 사람이 눈똥을 누가 먹어요? 돼지가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쫓겨가야 되는데 자기도 어디 가서 살고 싶은데 나를 지옥으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나도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으니까 살게 해달라는데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딱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면 돼지가 있으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돼지가 아무리 떼거지지만 더러운 귀신이 군대로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흥분하여 어디로 뛰어가느냐 하면 이 호숫가로 뛰어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몰살을 해버리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귀신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하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악한 마귀가 밀고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 성전이 더러워지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음에 추한 욕심과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내 나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오고 더러운 똥 냄새 나는 곳에는 똥파리, 새파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혹시 더럽지는 않은지 이 마음 성전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성전만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교회당, 예배당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없을까요? 각자의 개인 성전도 거룩하게 하려고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것도 혹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과 다른 이상한 것들이 놓여있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정하신 것은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구원의 사역을 그곳에서 전파하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악한 마귀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저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구약의 최강의 나라의 도시가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최강의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인 거예요. 로마를 로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잡혀가니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빗대어 쓰고 있느냐면 구약의 최강 도시였던 바벨론을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한 말은 로마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더 나아가서 저 바벨론은 세상의 이 엄난한 세상,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세상,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벨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야 하고요. 저 바벨론의 자리에 누굴 넣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이 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가 왜 무너지고 여러분, 세상이 왜 무너지고 무너진 이유를 저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새는 마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밭,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밭이 나오잖아요. 그 밭 중에 여러분 어떤 밭은 씨를 뿌렸더니 누가 와서 먹고 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길가밭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복음을 싹 나도록 흙을 덮어주고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성도라고는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새 같은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새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곳에 마귀가 임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이 되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빨리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변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청소만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거룩함으로 채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처소였기에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입니다. 자, 귀신이 좋아하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곳? 더러운 곳. 두 번째는 어떤 곳? 물이 없는 곳을 귀신이 좋아한대요.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43절 말씀에 나오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 귀신,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이 귀신이 다른 곳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쭉 가봤는데, 아니 어떤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내면에. 아니 나는 물 없는 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물이 있네?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참 물 있는 데 들어가면 계속 찝찝하고 섭하고 그래서 사람이 좀 뽀송뽀송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데 여하튼 뭐 그런 곳으로 사람을 쭉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숙주로 삼을 사람을 쭉 찾아다녔는데 그 사람에게 물이 가득 찬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라고 찾지 못하고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옛날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건 첫 번째가 더러운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물이 없다 그러면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황폐한 땅,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사막과 같은 땅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광야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는 물 없는 황폐한 곳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안에 황폐하면 이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으면 여기에 누가 살기 딱 좋다고요? 귀신이 살기가 딱 좋다라는 말이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메말라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메말라 있으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 기도 소리가 있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럼 마귀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들락날락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마음이 사막과 같고 메마르고 황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영혼이 이 안에 막 물이 많아가지고 막 작물이 자라고 벼가 자라고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회사의 회장이며 통계학자여 동시에 목사이신 조지 바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교회 교인들을 쭉 자기가 통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살펴보는데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 80%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더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80%의 이 미국의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별명을 지었는데 그가 지은 책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벤치 워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벤치는 의자를 얘기하고요. 벤치 워머가 뭐냐 하면 의자를 뭐하게 하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자기 앉은 자리를 데우고만 가는 사람,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막 감격에 넘쳐야 하는데 내 마음은 안 뜨거워지고 뭐만 뜨겁게 하고 가요? 앉은 자리에 의자만 뜨겁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벤치 워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만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으로 변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량하고 황폐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서 누가 딱 들어오기 쉬우냐면 귀신이 들어오기 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말씀이 떨어져도 누가 와서 물고 가요? 새가 와서 물고 가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너무 쩍쩍쩍 갈라진 마음밭을, 논에 가뭄이 일어나서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물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랑 벤치만, 의자만 데우고 가지 마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가서 악한 마귀는 얼씬도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쫓겨났는데 왜 이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그 영혼의 집, 마음의 집 처소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귀신이 있었을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오지 않고 귀신을 몇 명 데리고 와요? 7명을 데리고 와요. 왜 7명을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자, 먼저 이 귀신이 떠나갔던 이후에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제가 세 번째 말 안 했나요? 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없어 비어 있는 곳입니다. 주인이 없어 비어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 방송실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요. 제가 저걸 안 하고 가놓으니까.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귀신이 나왔는데 더러운 곳, 물 없는 곳을 또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야 옛날 살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더러운 집이에요? 안 더러운 집이에요? 안 더러운 집이죠. 그럼 안 더러운 집은 귀신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죠. 왜냐하면 더러운 집이 아니라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럼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그래 놓고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이 어떻게 행동해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첫 번째 뭘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것. 두 번째 뭘 좋아한다고요?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찾다가 못 찾다가 구간이 명간이라고 탁 왔는데 보니까 이 집이 옛날에는 더러웠는데 이 집이 지금 어때요?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좋아하는 집이에요? 안 좋아하는 집이에요? 안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럼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왜 이럴까요? 자, 44절을 한번 보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집이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집인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귀신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아니 안 들어온 곳에 왜 들어오냐고요, 이 귀신이. 이유가 44절에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고라고 하는 단어가 저게 핵심이에요. 어떤 단어라고요? 비고. 그러니까 그 집이 뭐에 있다고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어 있다라는 말은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이나 또는 펜션이나 어떤 집에 새로 이사를 갈 때 청소를 싹 했어요. 청소를 싹 한 이유는 뭐예요? 들어가려고. 그죠? 손님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손님을 안 받고 계속해서 그 집을 비워놓고 있으면 그 집은 거미줄이 치고 그 집은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똑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다른 것이 안 썩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살면 뭔가가 내려앉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어있다라고 하는 저 말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뭐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서 비운 상태로 절대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가 찾는 처소, 더럽고 물이 없는 곳인데 이 조건을 못 충족시키더라도 귀신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럽지 않아? 주인이 없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더럽히면 되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더럽히면 되지. 비어는 놓고 물을 채워야 하는데 물을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안 채운 거예요.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있으니까. 아니 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물이 아주 없어 메말른 건 아니지만 물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니까 요시 들어가서 내가 뭐 물 다 빼버리지 뭐.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인 없는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한 마귀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 더러운 걸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물, 은혜 없는 것, 말씀 없는 것, 기도도 없는 것, 찬송 없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을 좋아해요. 더 넘어가서는 여러분 뭘 좋아하느냐 하면 주인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마귀가 주인 노릇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뭘 제대로 해놨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와서 개판치면 깨끗한 집 다시 더러운 집 되고 물 조금 있는 것도 지가 다 마셔버리고 지가 다 엎질러버리고 지가 다 쏟아버려서 다시 우리 마음밭이 황폐한 사막과 같이 강야와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귀신 들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밤낮 어디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공동모시 근처에는 가요 안 가요?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왜요? 거기 누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여러분, 왜 우리 정서에도 우리 문화에도 귀신은 꼭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동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꼭 공동묘지에 있어야 돼요? 길에 있으면 안 돼요? 도시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정서상으로 귀신은 공동묘지에 있다고 그러냐면, 공동묘지는 죽은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죽은 곳을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귀신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좋아하든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한 거냐 하면 죽은 거예요. 주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인은 지키려고 하고 주인은 여러분 먹이고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여러분 집을 엉망으로 만드시겠어요? 집을 잘 가꾸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은 가꾸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채우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의 기항을 가서 한상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는 실상은 살아있는데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귀신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묘지인 거예요. 귀신이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공동묘지를 좋아한다니까요. 죽은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주인이 없는 곳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인해도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귀신이 난 너를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못 이기고 못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주인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마귀가 주인 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비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지는 않고 변치 의자만 뜨겁게 하고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저는 이 길로 듣고 이러고면 듣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채워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3가지 처소. 마귀가 좋아하는 3가지 처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입니다. 은혜와 말씀의 물이 마른 곳입니다. 은혜와 말씀의 물이 마른 곳입니다. 주인이 없어 비어 있는 곳입니다. 주인이 없어 비어 있는 곳입니다.